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지냈습니다. 네. 특히 제가 한 거의 5개월 반 동안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네, 그런데 입맛이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맛있게 잘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기도 좀 회복이 되고 또 많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신 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가족이 참 힘이 많이 들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러다가 홀로 되는 거 아닌가 염려도 많이 했고, 그렇다고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볼 때는 죽을 병이 들은 것 같은데 그냥 주님 앞에 가겠다고 저를 땡깡을 부리고 병원도 안 가지 얼마나 혼자 말을 못하고 애가 닿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한 번 아마 말은 표현을 안 해도 마음으로 느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전체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또 이제 여기는 그 시대의 배경에서 쓰여진 거라 종가 상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이죠. 서로 사회생활하는 그런 질서의 관계에서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 어떤 이제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냐, 베드로 전후서를 할 때도 함께 나눈 적이 있고 한 번씩 가끔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도 만들어 놨던 것들을 다 다음 주 뒤로 미루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또 다시 만들었어요. 급하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 말씀이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선택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분명히 5장 20절에서 21절에 범사에, 범사라고 하죠. 우리의 삶의 그 시간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래 돼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앞에 뭐예요? 항상이래요. 쉽지 않죠? 항상 감사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는 속으로 들어가면 두려워해야죠. 그렇죠? 무섭고 떨어야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밖에 가면 우리한테 심판만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무서운 형벌이 있으면 아버지와 곧 하나님과 영원히 볼 수가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면 슬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 이상이죠. 비유도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데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는 것은 내 생명이 죽어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 무섭잖아요. 예, 죽고 우리 육체가 그 병이 들어 있는 거 무서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울 줄 알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이제 돌아오는 그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서 떨어라는 소리보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뜻이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까? 서로가 사랑하라. 서로가 존중해라. 서로가 섬겨라. 이 내용이 이 복종 속에 들어있어요. 복종이라고 하니까 그냥 종과 하인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종이라는 그 종과 하인의 관계의 복종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섬김과 존중의 그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는 교회에서 그동안은 교회에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계속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교회 밖에 나가버리면 전혀 그 삶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아주 그냥 사랑을 많이 베푸는데 교회에 와서는 전혀 안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서로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고 밖에 나가서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밖에서만 하고 교회 안에 와서도 안 하는 건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오히려 사랑을 행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똑같이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에 어느 곳이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나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교회 밖에서만 함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 상관없이 우리가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신과 동시에 우주 만물에 다 계세요. 하늘을 땅을 발등상 삼아서 온 인류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온 인류에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침 어느 곳에 가두어두고 내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해버려요. 그 내 의가 너무 가득 차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삐뚤어져 있어. 삐뚤어졌어. 근데 내 의는 가득한데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가 없게 하려고 5장 21절까지에서는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간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먼저는 집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성별을 주셨어요. 그런데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그쵸? 동등하게 만드셨는데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쵸? 복종이라는 것은 바꿔서 뭘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섬김과 존중으로 바꾸셔야 돼요. 복종하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또 성경에 쭉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어디서 감히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고 어디서 감히 남자한테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랑으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하듯이요? 죽게 하듯 이래 돼 있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요점 되는 부분만 요약해서 오늘 전체 내용이 기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 전후서에 할 때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남편도 하나의 가정의 애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는 애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남편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그렇게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애표를 했으면, 가정의 애표를 했으면, 그리스도는 성도는, 여자는 성도를 애표했잖아요. 오늘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창세기 할 때도 세세히 말씀드릴 거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성도를 예표한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조건 없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그렇죠? 이 성도를 사랑하셔갖고 성도의 허물을 덮으시려고 목숨까지 주었어요. 그렇게 성도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남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목숨을 주어서 사랑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복종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없어. 그쵸?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질문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남편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돼. 이미 아내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뭐가요? 직무 유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내한테 복종을 요구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너 나를 그렇게 사랑했니?를 물어요. 남편에게. 네 아내는 예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너는 나를 찾니? 남자에게 물어요. 네 아내 신앙보다 네가 낫니? 묻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냐?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함으로 사랑했냐?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가정을 돌보았느냐? 물으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인가요? 그 말씀 있잖아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복음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남자들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손을 들고 남자들이 각처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여자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해야 돼요.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해야 돼요. 오히려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쳐놓고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고 어디서 여자가 큰 소리를 쳐? 예 하면 할 것이지.
어디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여자가 예수님을 믿던지 또 좀 어리석은 여자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순종한다고 예수님 또 예수님 은혜가 좀 있으면 하나님이 복 좀 하라 그랬는데 해가지고 말씀대로 산다고 그냥 다 또 시키는 대로 하고 헌신을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여겨야 되는데 노동력 착취 또 바본 줄 알고 더 시켜. 그냥 안전히 그냥 밤낮 없이 그냥 그 쉬지도 안 하게 막 돌려버려. 한국이 그래. 한국 사회가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안 믿는 데보다 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은 치고받고 육박적 해버리고 뭐 이혼해버리고 나가고 이래버려요.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여자들이 못저기 해가지고 이혼도 못하고 그냥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과연 믿음의 본을 남자들이 먼저 보이셨나요? 여자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나요?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나요? 연약하다고 안쓰럽게 여기고 돌봐주시나요? 그러면 할 말을 하세요. 아내 뜻도 고치든지 말든지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보다 믿음을 더 가지셨나요? 남편이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의무를 이용해서 남편 들골 빼먹는 이런 일은 하진 않았나요? 남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낭비하고 사치하고 세상 즐기고 그러진 않았나요? 그런 것이 없이 죽게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남편의 노동력을 착취한 적이 없다면 남편을 뜯어 고치든지 저놈 인간 바뀌어달라고 맨날 저 인간한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저 인간이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쌤이야. 쌤이라 할 말이 없는데 너무 주님 앞에 할 말이 많게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 개인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완벽한 게 없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평할 게 없더라는 거. 불평할 게 서로 내가 할 일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점을 둔다면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그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애통해요. 그래서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그 찬양을 부르면 눈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부부간에 할 말이 다들 없는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완벽하게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과연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사랑하기보다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게 더 많아요. 서로가. 부모가
엄마가 이러는데 자식은 뭘 배웠겠어요? 무슨 사랑을 배웠겠습니까? 똑같이. (33절에) 보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려고 돼 있어요. 존경하라고 하기 전에 존경받을 삶을 좀 사십시오. 남편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보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기 전에 사랑받을 짓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각자 할까요? 남편은 아내 사랑할 수 있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내가 더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아내로 바꿔줘요. 또 여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남편을 좀 존중하게 해주세요.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존경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존경받을 수 있는 남편으로 바꿔주기 시작해요. 존중해 줄 만한 게 없는데 여러분 존중하려고 해봐 맨날 사고나 치고 맨날 진짜 철딱선이 없는 짓만 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얘기 같은 짓만 하고 어떻게 존중이 돼요? 존중이 안 되지. 그렇지만 주님이 존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남편보다 더 믿음이 좋고 아내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인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러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주님이 왜 그 삶을 모르겠습니까? 존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엎드리는 그 모습. 아버지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한경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세요. 도저히 존중할 수 없는데 존경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 말씀이 존경하라고 그랬다고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자신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거 보세요. 아내가 도저히 사랑을 해줄 만한 건덕지가 없네. 애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런데 성경 말씀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조건 없이 애모로 보지 말고 조건 보지 말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조건 없이 애모함 보지 않고 어떤 모습도 보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뭘 주어서요? 생명을 다 줬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안 됩니다. 내 눈에 안 듭니다. 내 마음이 안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도 제 아내를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제 자녀들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아버지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뭐가 더 강가요?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저놈 인간 이거 싫고 저거 싫고 저 인간 이러니까 안 돼요. 이러니까 맨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어. 용서도 안 되고 한만 많아지고 저 인간만 보면 그냥 열딱지가 부툭부툭 나가지고 합병이들 달고 살아. 저 인간만 보면 서로가 저놈의 저 인간만 서로가 그래 돼요. 저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아니, 서로가 그러고 있으면 이 가정이 서로가 행복하냐고요. 평생 안 행복합니다. 평생. 이게요 정말 서로가 노력이에요. 서로가 진짜 노력이거든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허물들이 덮어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바꾸든지 상대를 바꾸든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좀 바꿔서 서로 살도록 이렇게 조율시켜줘요. 주님이 이래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거는 다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거 말고는. 그 다음에 6장입니다.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기도 못하게 하는 거,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은 순종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래. 그렇게 해놓고 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아비들아, 여기는 부모, 어머니, 아버지 다 들어간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그럼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녀들 부모 원망하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모보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합니까?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의 근심 걱정이 주 안에서 잘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없습니까? 걱정 근심 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진짜 공경합니까? 이 공경은요, 뭐를 그냥 뭐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은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느 한마디라도 부모를 마음 상하게 안 하는 거에까지 다 들어가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나요? 말대꾸 한마디 한 적 없고 부모에게 부모보다 더 부모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렇게 신앙을 바르게 잘 가지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거 없으면 불평하지 말아야죠. 성경 말씀에 믿음의 형제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래요. 순종하고 공경하래요. 이게 없는데 맨날 부모가 지그들 노엽게 하니 부모 탐만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모한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먼저 그게 있냐고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 된 사람들도 위에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또 계시는 분이 있을 거고 부모에게 그렇게 했냐고요.
자녀들을 보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관계를 배워요. 가정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준 거예요.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 그리고 내가 내 부모한테 했던 그것을 자녀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동시에 또 깨닫게 해요. 모르겠어. 저는 늘 주님께서 그렇게 깨닫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회개시키셨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자식을 보면서 내 부모에게 했던 것을 회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프셨구나. 내가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뼈 아프셨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 주님 앞에 부모에게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도 나는 불효자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런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 자녀들을 오직 주님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셨나요? 자녀가 내 말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나도 내 위에 부모한테 그렇게 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했고 부모한테 그렇게 순종했고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있냐고요. 그게 없으면 할 말이 없죠. 자녀가 저러는 거 내 탓을 여기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근데 저놈의 자식, 저 인간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죽겠어. 저놈의 자식 때문에 맨날 이러면 안 되죠. 자식도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탓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바른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게 교훈이에요. 훈계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겉면이 훈계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훈계는 다른 거죠. 교훈은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 훈계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줘서 돌이키게 훈계하는 거. 네, 그러니까 겉면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뜻을 내 생각대로 내 뜻을 내 생각대로 자식한테 어필시키려고 노력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자식들에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했으면 서로 어떻게 이제 또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녀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부모에게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못했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먼저 해야 되죠. 참. 하나님 앞에도 그래 못했고 자녀들에게도 못했고 아니 저기 부모에게도 못했고 제 탓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강구해야 되겠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항상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저 자녀가 저러는 거 부모 말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도 잘 경외하지도 않고 신앙도 지혜가 가득 차갖고 지 멋대로고 공경하지 않고 이건 첫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데 내 탓입니다. 주님. 내가 부모한테 그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하시고 제가 먼저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5절부터 6장 5절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바꿔서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또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먼저 고용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나가서 돈 벌려고 일하시잖아요. 대충 일하고 한 달 떼워서 월급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 인정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만 일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곧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노예처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 있을 때만 잘하고 하는 척하고 또 잘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뒤돌아서 어떻게 이놈처럼 저 인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뒤에 가지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네. 안 볼 때는 일도 막 웬만큼 대충 슬쩍 해가지고 막 대개쳐 둬버리고 있는 데서만 또 성실하게 하는 척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오직 근데 사람 눈 가리기만 하는 것도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안 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멋대로 해요. 일을. 아니 돈 받고 일하면 그래도 기분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하기 싫다고 그냥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고 다른 사람 아무것도 그냥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놔버리고 막 일을 막 그릇대고 하기 싫으면 내팽개쳐 둬버리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이 다 지치닥거리 하고 다니려고. 이 사람 눈가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눈가림이라도 하면 그나마 좀 낫더라고. 사람 눈가림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상전들, 고용주 상사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무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래 돼 있어요. 고용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하 직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전의 태도도 무엇이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상전이라면 고용주라고 해도 고용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또 성실한 사람은 아주 그냥 노동적 착취를 하죠. 돈 조금 주고 일 엄청 시키려고 하는 거. 아주 그냥 사람을 종으로만 노예 취급,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시켜먹어 다. 가정에서도 그러면 안 되고 부모 아내와 남편 관계도 그러면 안 되고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부모들 어린 자식들을 얼마나 또 노동력 착취를 합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엄청 많았어요. 부모는 놀면서 맨날 술만 받아먹고 놀면서 자식은 얼마나 일을 시켜갖고 있잖아요. 그 노동력 착취해서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에서도요.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면 존중하고 오히려 배려를 해줘야 돼요. 배려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 이용해가지고 성실하게 하라고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오히려 더 노예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전들한테 너희는 이업을 그치라. 이업을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똑같이 모든 인간의 상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다 소중하고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니까 여자니까 땅이라 해서 짓밟고 남자니까 하늘이라 해서 높여 쳐들어주고 부모니까 높여 쳐들어주고 자식은 무조건 무슨 소유물처럼 굴복시키고 상전이니까 무조건 높여주고 부하 직원이니까 그냥 땅에 내팽개치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 상전에 대해서 많이 불평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먼저 내가 아랫사람을 있을 때 과연 그리스도께 하듯 마음을 다해 진짜 성실하고 이렇게 했느냐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거든 상전에게 불평하지 말라.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상전, 믿음의 고용인들을 이야기해요. 고용주야 고용인들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내가 그래야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또 상전은 그렇게 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그냥 또 협박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부렸으면 회개해야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못했거든. 할 말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마라. 그 말씀을 우리 접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말씀에 비춰서 양심에 꺼린다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우리는 불평할 건덕지가 없더라고. 완벽하게 또 성실하게 다 한 사람들은 할 말 해도 돼요. 네. 성실하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막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막 했으면 할 말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할 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그냥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남편은 남편대로 나를 돌아보고 아내는 아내대로 나를 돌아보고 자식은 자식대로 나를 돌아보고 부모는 부모대로 나를 돌아보고 고용인은 고용인대로 나를 돌아보고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나를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주님 앞에 먼저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주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렇게 간다면 축복해 주시죠. 무엇으로요?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해서 안 막혀요. 하늘문이 안 닫혀. 하나님의